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까지의 구조를 잠깐만 살펴보면 마태복음 1장과 2절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들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탄생, 2장, 3장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십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3장과 4장입니다. 그리고 5, 6, 7장이 산상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있어요. 마태가 기록을 하되 이게 흐름이 있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이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 8장과 9장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은 이렇게 산상순, 말씀 다음에 사역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 묵상하는 8장과 9장을 보면 눈에 보이는 행위로만 보면 기적들을 계속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을 보시고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 때문에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8장과 9장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목사님께서 믿음을 강조해서 설교를 하셨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볼 때는 믿음 말고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8장과 9장은 여러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오늘 지금 읽은 것도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 혈류병 나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낫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고 하는 풍랑을 잠잠하게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 26절인데 혹시 찾아 넘기시면 한번 8장 26절은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가다라 지방 하면 이상하지만 사실은 옛날 개역개정 보면 거라사 지방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돼지를 물에다가 이렇게 물에 들어가게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8장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른 환자들을 고치시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다시 9장으로 넘어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셨고요. 마태를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금식 논쟁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한 관리의 딸과 예수님의 옷을 만지신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맹인을 눈뜨게 하셨고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고요. 그 다음에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8장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한 것을 중풍병자를 믿음을 보시고 고쳤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21절에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9절에 보면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맹인이 간구했을 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해서 믿음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8장과 9절을 읽으실 때는 분명히 믿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아야 되는데 오늘 제가 묵상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구원이요. 구원받기 위해 전제 조건은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보시고 구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를 조금씩 천천히 읽으면서 다시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죄는 제가 이미 두 번째 얘기하면 세 번째 얘기하는 건데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히브리어의 하타, 죄를 하타라고 하는데 그것이 빗나간 관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빗나간 관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이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타와 하말티아 말고 다른 죄라고 쓰인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의 4개,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4개 정도 있는데요. 하타, 표적을 빗나가다. 아바르, 벗어난 걸 의미합니다. 벗어난 것. 이만한 길에서 가야 되는 이 길에서 벗어난 것을 아바르, 파쏴, 반역하는 겁니다. 사실 반역도 선을 넘는 겁니다. 이만한 선이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보다 넘어서는 일을 하는 것, 이거 반역, 선을 넘는 것,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것, 이것들을 파쏴라고 합니다. 쏴가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 잘못을 범하는 것, 길에서 벗어나는 것. 헬라어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헬라어로요, 그리스어 포네로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포네로스는 악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디키아, 부정. 근데 이 부정이라고 하는 아디키아,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온전하지 못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파라바시스, 위반하는 것. 선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용어를, 사실 저도 못 외웁니다. 용어를 못 외워도 죄라고 하는 개념은 크게 3가지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이 틀린 것,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세상을 향한 것, 죄입니다. 두 번째요, 온전하지 못한 것, 완전해야 되는데 완전하지 못한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신과 같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렇게 오늘 병 걸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병 걸렸다라는 건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또 하나는 선을 넘는 게 죄입니다. 선이 있어요. 만약에 여기 교회니까 제가 만약에 부목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들을 막 교회의 엄청난 일들을 결정한다. 이거 선을 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인 겁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선이 있는 것. 꼭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선을 넘는 것뿐만 아니라 윗사람도 아랫사람에게 개인적인 것들, 이런 것들 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개념인 겁니다. 죄의 개념을 보고 한번 우리가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잠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의 주 무대 본 동네라고 표현한 데는 가버나움을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다는 얘기인데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보신 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니까 죄인인 거죠. 지금 개념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병 걸렸으면 지금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죄인을 상징하는 중풍병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겁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묵상해야 됩니다. 환자가 왔어요.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러면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 사함을 받아라라고 했습니다. 아니요, 급한 건 먼저 뭘 해야 돼요? 병을 고쳐주셔야죠. 그런데 죄 사함을 먼저 받으라 그랬어요. 옆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옆에 서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잡아가려고 하는 노력에 눈을 부비고 있는데 지금요 신성을 모독했어요. 이게요 죽을 죄입니다. 신성 모독으로만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잡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신성 모독이냐면요. 일단은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이 아니고요. 일단은 죄를 사하는 건 신성 모독이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분들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신성 모독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다 교회 오래되셨으니까 혹시 참남하다라는 표현 들으셨어요? 옛날 성경 개역개정에는 참남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남이라는 단어 뜻이 좀 어렵긴 한데 참남할 참입니다. 그냥 참남할 참이고 넘칠 남이에요. 이게 경계를 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참남하다 인간의 경계를 넘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니까 인간의 경계를 넘어서 신의 영역에 도전했으니까 너는 참남한 신성 모독을 했다라는 거예요. 신을 욕되게 했다라고 뜨는 거다. 인간이 신하고 똑같은 용어를 사용했으니까 너는 신을 욕되게 했어. 신성 모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신으로 고백하니까 이게 신성 모독이 아니라고 하는데 인간의 눈으로 한번 볼게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만약에 다른 인간이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러면 신성 모독이 맞습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잡아가고 악한 거 지금 이 생각을 아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얘기하고요. 5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쉬워 보이나요? 오늘 말씀은 5절과 6절을 깊이 묵상할 건데요. 5절이요. 죄 사함을 받아라. 이거하고 일어나 걸어라. 어느 것이 쉬울까요? 제가요 진짜로 이 질문을 아마 청년 때부터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나는 어느 게 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 모르겠냐면 죄 사함을 받아라라고 하는 건 나한테 권한이 없으니까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못하는 거죠. 일어나 걸어라는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이거 사실상 능력 없는 인간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어느 거든 어려워요. 그런데 양심이 없으면 죄 사함을 받아라는 무지 쉬워요. 이게요 인류의 역사상 죄 사함을 받아라는 얘기를요 무지 많이 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 자체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로만 캐톨릭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면죄부를 파는데 과관입니다. 뭐 하나 잘못하면 얼마 가격이 맺혀져 있어요. 한번 추정해 보실래요? 간음을 저질렀어. 얼마를 주면 면죄부를 할 수 있을까요? 추정해 보시겠어요? 기록상 6실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죄부가 6실링입니다. 6실링이 지금 얼마냐면 일반 노동자의 반달치 월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노동자들이 2,400불이 기준이니까 1,200불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간음죄를 저지르면 1,200불 주고 가서 면죄부를 사가지고 딱 하면 신부가 죄를 사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6실링 1,200불 내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게 쉽냐고요? 죄를 사하노라가 쉽습니다. 말이니까. 그런데 6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 어려운 걸 해내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죄 사함을 하노라라고 하는 건 말로 하는 거니까 쉬우니까 야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봐라. 이 환자에게 내가 일어나라고 말할 테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봐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봐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써 있습니다. 6절에 다시 보면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매나. 내가 능력이 있음이 아니고 권능이 있는 줄로 너희를 알게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왜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6절에 하시는 말씀이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8절과 9절을 보고 다시 6절로 오겠습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자, 아직도 무리는요 misunderstand하는 겁니다.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주신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생뚱맞게 9절에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걸으라. 자, 갑자기 이야기 중풍병 걸린 사람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세리 마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야기가 넘어가서 다른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의 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건 뭘 상징하죠? 죄인이에요. 이 당시 세리는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세리와 돈 내는 거, 세금 내는 거 외에는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인간입니다. 이 또다시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적으로 보면 오늘 이야기 모두 이야기되는 것들, 혈류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든 안진뱅이의 이야기든 이런 모두 어떤 기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성경을 살짝 잘못 읽는 겁니다. 그렇게도 은혜는 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보시고 죄인을 부르시는 그 장면, 그 죄인을 부르셔서 내 제자라 칭하고 병 걸린 자를 낫게 해주시고 하는 것은 구원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과 같은 겁니다. 오늘은 사실은 정말 신학적으로는 죄 지은 자를 부르시어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거고 그게 하나의 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럴 만한 존재인지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를 사할 능력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고 이 이야기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조금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르니 여기서부터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리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립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담당하시는데 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고 계신 건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한테 무리들에게 내가 세상의 죄를 사는 권능이 내가 있어. 나는 곧 십자가에 매달려 너희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인데 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일어나 걸어라라고 하는 말의 그 권능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고, 죄가 사야 되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환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참남한 게 아니죠. 오늘 아침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가 질문을 썼어요. 무엇을 묵상합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시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첫 감격이 있는 날을 다 잊지 않으십니까? 그날을 한번 다시 묵상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한없이 감사한 그날. 어쩌면 그 날이 생각나면 울 수밖에 없는 그날. 그날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1분간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그런 존재다. 내가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면제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날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하고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